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더 건강하시고 가정과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축복하는 2023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죠.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크레시 뒤에 있는 클레시아, 그러니까 에크와 레시아가 이게 두 개가 엮여져 있는 두 단어인데 밖으로 불러 모았다 그런 뜻이에요. 에크 밖으로, 그러니까 따로 불러 세웠다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따로 불러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로 불러서 왜? 무엇하라고? 하나님 예배하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뜻대로 교회는 세상의 죄악에 속하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체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등한시해서도 안 되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감격과 더불어서 서로가 교제함으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쉬운 것이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운 것이 은혜다. 쉬운 것이 은혜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참 쉬운 일이에요. 큰 각오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와 싸워야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주일인 아침마다 교회를 가야 할지 예배를 드려야 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호흡하듯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쉬운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1조가 참 쉬워요. 이것을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니면 좀 깎아야 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아예 하지 않아요. 돈이 많아서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매우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렇게나 고민해야 하고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싸워야 하고 누군가에게는 이리저리 재봐야 하는 것인데 누군가에게는 너무 쉬운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쉬운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분이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싸우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쉬워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가 절대 필요합니다. 절대 필요한 예배가 하나님이 은혜로 쉬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가 즐거워지고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 푸른 비전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쉬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앞서서 믿음의 싸움을 싸운 믿음의 선조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경의를 표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귀한 예배를 전수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힘써 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예배를
우리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서 당시의 종교인들하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인물을 한 사람들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바울의 예배관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오늘 말씀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진정한 예배자로 살 것을 로마인들에게 권면하면서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즐겨 흠양하시는 예배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 로마에 유대인이 살았다라는 건 주전 139년 문헌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부터 로마에 유대인들이 소수이지만 살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를 지나면서 로마가 소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로마가 그 모든 지역들을 다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폼페이우스 장군이 팔레스타인에 많은 포로를 데리고 온 것도 로마의 유대인 수 증가에 크게 기여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당시 로마에 살았던 유대인의 수를 약 5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로마에서 점점 기독교인의 수가 늘어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유대인들하고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 말씀, 모세의 율법 철저하게 지키지만 예수님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과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에 있던 회당 내에서 시작된 이 두 진영의 갈등과 불안은 점점 교회 밖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공공질서와 도시의 안녕을 해칠 징후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주후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를 다스렸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유대인들 다 우리 로마에서 나가라 추방시킵니다. 그런데 이 추방령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만 추방당했다라는 말은 당시 이방 기독교인들은 로마에 남아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만 추방된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면서 헬라인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사람은 그대로 로마에 남아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로마에 남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기독교인들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의 눈치 볼 필요가 다 사라진 거죠. 로마서 16장 5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그들은 아마 이때부터 회당이 아니라 가정에 모여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정한 그들처럼 그들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회당에 무조건 모였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교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정예배가 시작된 거죠. 가정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로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점점 유대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서 자신들만의 고유적인 신앙 형태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이 따랐던 예배의 형식, 그들이 따랐던 형식에 치우친 예배에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이것이
믿음으로 드렸던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유대의 성향, 율법적인 성향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렸으니 얼마나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겠어요. 작은 숫자가 모여도 가정에서 모입니다. 떡을 뗍니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폭군 네로가 즉위하기 시작하면서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귀환한 유대인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던 로마 교회는 이제 새로운 과제를 떠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귀향한 자들이 갖고 있던 유대적 성향의 신앙하고 로마 교회 내에 정착되어 있었던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탈유대적인 신앙을 이것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죠. 지금까지 로마 교회를 지키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신앙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매우 중요시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들어오니까 이들의 충돌은 불보듯 뻔한 거죠. 유대인 기독교인들은요,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로마 교회 예배를 봤을 때 한심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예배가 예배 같지 않은 거예요. 어떤 형식도 없고 율법도 다 없이 그저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 예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일어납니다. 실제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 내에서 분란을 조장하고 교인들을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귀향한 유대교인들, 기독교인들 중에는 유대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율법을 계속 주장합니다. 율법은 끝나지 않았다. 율법은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제사도 율법에 따라 모세 오경에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행위로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라는 바울의 주장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고 로마 교인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그건 값싼 은혜를 전파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된다라고 다시 돌아왔던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설득하고 교란하고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 사람 온전한 사람 아니다. 미친 사람이다.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까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나니까 로마서 고린도후서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사탄이라고까지 질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의롭게 하셨으므로 이제는 아무 조건이나 제한 없이 즉 믿음의 근거에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인을 의롭게 하신 은혜야말로 참으로 귀중한 은혜다.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필요 없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만 가지고 예배하면 되는 거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신앙인은 과연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 이론, 즉 신학적인 면을 충실하게 다뤄요. 율법이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앙인은 죄와 죽음의 지배에서 우리는 해방된 존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몸은 죽었다.
이미 우리의 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죄 노릇하지 말아야,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위에 섬기며 사는 삶을 살아라. 바울의 주장이었어요. 이처럼 신학적인 이론을 로마서 앞부분에서 다진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살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래? 이전처럼 살면 안 되지.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장까지는 이론이라면 12장부터는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면 그 12장부터는 이제는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는데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며 살아야지. 그래서 바울은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 두 가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문해요.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너희들 믿음을 가졌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라. 두 번째,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의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야 돼. 그 시작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싶어. 정말 여러분들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마다 깨달으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 몸을 산 제사로 먼저 드려야 된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제사로 드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드린다라고 말하잖아요. 드린다라는 말은 여러분 세례를 받은 신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하고 운명을 같이 하게 되므로 자신의 몸을 의의 종으로 바치듯이 나를 이제는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나를 의의 종으로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드린다 그 뜻이에요. 구약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뭘 드렸어요? 뭘 드렸어요? 동물을 드렸어요.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릴 때 드렸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봐요. 동물을 드렸는데 동물이라고 다 드릴 수 있었어요? 아니요. 어떤 동물만? 흠이 없는 동물만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뭐가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돼요. 이것을 바울은 무슨 단어로 얘기하냐면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거룩한.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내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요. 신약 시대에 사람들에게 지금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여기다가 손잡고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죠. 구약의 희생 제물은 더 이상 필요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죽은 짐승의 살코기와 피가 아니라 살아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리되 어떻게 드리라고? 흠이 없게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흠이 없게, 즉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윤리적인 성찰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제사하는 행위에 몰두하는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상응하는 행위, 즉 삶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기뻐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제사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제사 드리려면 율법이 정하는 대로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라.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곧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몸만 와서 1시간 예배당에 앉아 있다가 그것도 억지로 앉아 있고 드리는 것, 그거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예배 드렸으니, 즉 제사 드렸으니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맹목적인 제사를 하나님은 싫어한다. 형제와 화목하게 살지 못하다가 예배 시간 되었다고 봉투에 헌금 들고 와서 예물 드리고 찾아오는 것 나 원치 아니한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요, 그것이 산 제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은 어떤 헌금일까?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은혜 때문에 살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공로 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행여 흠이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신자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몸가짐과 윤리적인 측면을 끊임없이 살피며 살아봐야 돼요. 내가 행여 오늘 내 가족들에게 아픈 마음을, 아픈 상처를 준 것은 없을까?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했을까? 여러분, 날마다 신앙인은 여러분들의 몸가짐 하나, 눈빛 하나, 여러분들의 윤리적인 측면들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사람은, 인간은, 즉 신앙인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속 구원사가 전개되는 모든 가정 가운데, 내 인생이 진행되는 모든 가정 가운데 많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아무 공로 없이 의롭게 됐어요. 내가 삭슬 치렀어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요. 삭슬 치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기에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신앙인은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끊어버리고 참된 은혜와 자유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러나 그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복음을 위해서 남을 섬기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는 신자들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자유해. 그런 어떤 형식도 없어도 되는구나.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 아니요. 그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남을 섬기는데 그 자유함을 사용하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율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철이 안 들어서 그렇지 부모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는지 알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부모님들이 나를 내가 어떤 아들로 어떤 딸로 자라기를 자녀들이 모를까?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뜻대로 잘 안 돼서 그렇지 부모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다 알아요? 몰라요? 왜 알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 아닌 사람들은 몰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왜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지 저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어떤 걸 나에게 원하는지 다 압니다. 충분히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처럼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것이 뭐냐?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욕심이 있어서 이것도 하라고 저것도 하라고 많이 얘기하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들이 근본적으로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 감사하며 살아라.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은혜 알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면 돼. 그거 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살면서 제발 욕심 부리지 말고,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알고 있는 먼저 된 자들이 복음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은혜를 먼저 알았으니 세상에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예배가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성전에 나올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태도, 윤리적인 가치,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내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살아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얘기할 때 착한 사람이다. 성경의 곳곳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품이 원래 그렇게 착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욕심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올라가고 짓밟을 수 있어요. 돈이면 다 해결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섬기는 데 쓰기로 결정하는 인생, 그것이 신자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바울은 친절하게 우리가 윤리적인 태도와 가치를 삶 속에서 드러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 알려줘요. 이어지는 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세대 본받지 말아라. 속이고 돈이면 다 될 것처럼 권력으로 짓누르고 욕심부리고 이 세대지 본받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희들 마음을 날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결케 하고 새롭게 해.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받아야 돼. 죄의 종,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자녀이니까 그 뜻 알지. 그렇게 살아야 돼.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이하에 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하를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다 윤리적인 면이에요. 다 윤리적인 이야기예요. 착하게 살라,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본받지 말아요. 이 세상, 여러분 믿지 않는 그 누구 잘나가는 사람, 여러분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사세요. 무슨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살라, 그 얘기입니다. 섬기고 착하게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순간이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그분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볼 수 없었던 바울은, 예배가 형식적이 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바울이 최종적으로 가려고 했던 목적지는 땅끝이었는데, 그 당시의 땅끝은 여러분 서바나가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학교 다닐 때 서바나와 학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 그 당시 사도 바울의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 바울이 굳이 목적지를 돌립니다. 어디로? 로마로 가려고 힘을 씁니다. 왜 바울은 그토록 목적지 스페인을 두고 로마로 가라고 힘썼을까? 로마 교회를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야 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예배자로 세워야 했기 때문에, 윤리적인 삶이 따라주지 않고 형식으로만 점점 변질되는 예배, 형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예배, 윤리적인 삶이 뒷받침되는 영적인 예배로 저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지를 스페인에서 로마로 변경시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푸른 비전 교회를 예배하는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들을 섬기는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와 삶이 구분되지 않고 연결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예배,
인생,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돼요. 지금은 계단 공과에, 우리 교단의 계단 공과의 이름이 바뀌었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한참 우리 교회 교단의 계단 공과는 말씀과 삶이었습니다. 말씀 그리고 삶, 삶 그리고 예배. 예배만 따로 떨어지는 인생, 삶만 따로 떨어지는 인생, 예배와 삶이 전혀 구분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배와 삶이 이어지는 인생, 그것이 영적인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는 그 예배,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주신 자유를 섬기는 데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날마다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구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시간 그저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켜주신 은혜와 감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임을 기억하고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영적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